주일이고 오늘 부모 주일입니다. 누가 어떤 자녀 학생인 대학생인 자녀가 무슨 쓴 글인가 본데 카톡에 보내주었어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친구나 선배가 밥 한 번 사주면 고맙다고. 그래서 고마워서 그 고마움의 표시로 밥을 사주려고 불러내서 그렇게 대접을 하는데 어머니한테는 평생 밥을 지어주시고 먹여주신 어머니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나 애인한테 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데 어머니에게는 수없이 잘못을 하고도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쭉 이렇게 쓴 게 있더라고요. 안 그런 자녀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모 주일, 오늘 이제 부모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사람이 참 미련하죠. 살아 계신 동안에는 잘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잘 못 느끼고 살아요. 꼭 돌아가시고, 그것도 양쪽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그런 이제 후회들만 쌓이고 쌓이는. 근데 그 미련함이 좀 우리는 좀 여기 부모님이 아직 생전에 계신 분들은 좀 지혜로워지셔서 다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왜 그랬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살아 계시는 동안 할 도리를 다른 누구보다도, 무슨 친구 누구보다도, 무슨 누구보다도 제일 사랑을 쏟아 부으신 분은 그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잘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이따 끝난 다음에 아멘을 10번쯤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제일 큰 자랑거리는 뭘까? 자녀일 것 같아요. 자식이 막 효도하면은 자랑거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효도는 뭘까? 제 생각에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된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자랑거리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거리는 뭘까?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뭐 설명할 말들이 여러 가지로 많겠지만은 그냥 잘 되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야 봐라, 그러실 거예요. 왜 이런 자랑거리란 말을 하냐면 여기 오늘 설교 제목이 너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바울 사도가 자기 자랑거리를 이제 말을 합니다. 뭐 어떤 물건 이런 건 아니고 뭔 소유 이런 건 아니고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을 자랑합니다. 왜 자랑할까?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랑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남들이 뭐 알아주든 몰라주든 이게 내 자랑거리 첫 번째다. 그런 게 뭐가 있으십니까? 그거 왜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바울 같은 자랑거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의 자랑거리는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17절에 보면 요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3차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한 4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평생에. 그 중에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요 데살로니가, 지금으로 하면 동유럽이죠. 데살로니가 여기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 앞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선교를 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로 도망온 거예요. 또 피신한 거예요. 여기서 전도를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새 안식일에 설교를 하였다, 전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주간 전도를 한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거기서도 또 박해가 심하게 일어나서 또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림잡아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들은 지 가장 오래된 교인이 3주 된 교인이에요. 더 짧은 교회는 어제 복음 들은 하루 된 성도도 있을 것이겠고, 오래되어 봤자 3주 된 성도가 제일 오래되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무슨 막 목회자가 있습니까? 뭐 다 초신자인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이 교회가 강력한 이제 교회가 되어지는데, 이분들의 신앙이 어땠을까?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저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칭찬을 합니다. 근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게 막 교회가 이런 일로 막 들썩들썩하는 교회예요. 그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속에 이런 영향력이 확 퍼져나가는 교회입니다. 귀한 교회죠. 귀한 성도들이죠. 네. 3년 된 성도가 아니고 30년 된 성도가 아니고 3주 된 성도들입니다. 그들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셨기도 하지만은 이들도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살았던 것,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박해 때문에 이제 떠나는데 마음이 이제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 잠시 동안만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올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떠나는데 몸은 떠났지만은 얼굴은 떠나지 아니하였다. 마음은 떠나지 아니하였다. 마음은 더 간절해진 거예요. 얼굴을 안 보면요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예전에 누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며칠간 해외여행을 갔는데 집안일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언제 생각이 드디어 났어요? 인천공항 도착하고 드디어 이제 휴대폰 터져서 그때서야 이거 어떻게 됐을까? 해외에 나가 있는 며칠 동안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 왜? 거기 보고 듣고 재밌는 게 많으니까 홀라당 다 잊어버린 것이지. 바울 사도는 떠났어요. 그런데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저렇게 그의 마음속에 또 행동으로 저렇게 이제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느라. 하여튼 간절히 보고 싶고, 그래서 그 얼굴 한번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이제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제 바울은 이제 보고 싶어 했을까, 만나고 싶어 했을까? 그 이유를 여기 2장 17절인데 그 앞에 몇 절 앞으로 가면 2장 8절에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저런 마음이 간절하게 있었던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정말 이게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가서 선교지에 가서 처음 본 사람들이고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불같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면은 기꺼이 목숨을 버려서,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을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박해를 받으면서 고생하는 것도 기쁨이었어요. 어떻게 이제 바울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자기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서 받았겠습니까? 목숨 걸고 사랑하신 분이 있어요. 바울을 목숨을 걸고 아예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한 분이 계세요. 그게 바울이 평생 그 사랑의 감동이 식지 않았잖아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감동이 바울은 안 식었던 분이세요. 그래서요, 막 그 예수님 만난 때부터 저 바울이 순교 직전에 이렇게 보낸 서신들 속에도 예수님 그러면 마음이 막 울컥했던 분이세요. 그 사랑을 받아서, 왜?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이잖아요. 죽으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목숨 건 사랑이니까 저도 기꺼이 목숨 걸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이제 계속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으로 그가 헌신하고 전도하고 박해 받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기뻐요.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뻐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더 기쁨이 크십니까? 사랑받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둘 중에 뭐가 더 그 사랑의 기쁨이 크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이 아파트 저 아파트마다 좀 다르려나? 좀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바울은 어떤 기쁨이 더 큰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기쁨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사랑받으면 행복하다고 느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서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사랑받으면서 행복한 것과 사랑하면서 행복한 것 둘 중에 어떤 행복이 더 클까? 바울은 뭐가 더 큰 것 같습니까? 그가 어떤 수고라도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쁨을, 사랑의 행복을 훨씬 더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받으려고 막 받아서 기쁘려고 하면은 마음이 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왜? 지가 줘야 내가 받는데 지가 안 주면 내가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가 왜 나를 사랑 안 하는 거야? 지가 왜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거야? 받으려고 그러는데 지가 결정할 일이지 내가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가 나한테 안 주는데 막 기분 나쁘다, 무슨 우울하다 해봐야 해결책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기쁨, 사랑을 하면서 행복한 것은 내가 결정하기 나름이요. 내가 사랑하면 되니까, 내가 주면 되니까, 그건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받는 건 내가 결정자가 아니에요. 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주는 건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은 평생 받았어요. 아마 영원히 지금도 받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서 주는 건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게 고생이 됐든 희생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 같은 사랑의 기쁨, 사랑의 행복을 늘 어떤 상황 속에서든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받으려고 하면은 그 잘 안 돼. 우리 마음속에 바울처럼 늘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 사랑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 사랑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를 이렇게 막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보고 싶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그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도 막 행복해지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부모 주일입니다. 효도를 이제 하실 때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받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효도를 요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좀 민망스러울 수는 있지만 효도를 요구하세요. 왜? 그 자녀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막 효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고 무슨 해외 여행 보내드리고 그러면은 좋을까? 하여튼 보내드릴 수 있으면 보내면 좋겠는데 그건 형편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그 대신 천국 여행을, 영원한 천국 여행을 보내드린 건 반드시 할 수 있는 효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효도예요. 다른 거 어디 무슨 어디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보내드렸는데 천국 보내드리는 일은 안 했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건 아닌데, 그러면요 영원한 불이 올 것 같아요. 자녀에게 지난주에 무슨 선물 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 지가 해주고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그런 걸까? 그것도 하면야 되겠지만 그것도 형편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는 것이고, 그러나 자녀가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선물은 이건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천국 가 있는데 내 자녀는 저기 지옥에 가 있어.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그걸 본다고 그런다면은 어휴, 그 부모가 영원히 그걸 보아야 된다고 그런다면은 천국에 있는 부모가 좋을까?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어이구, 상상도 못할 일이. 대부분의 아내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죠. 더러는 남편이 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남편은 신앙생활을 안 하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 전도해가지고 막 천국 같이 가야 되는데, 어유 지금도 그 왼수 얼굴 보는 게 싫은데 천국 가서 영원히 얼굴 보라고. 나는 그 꼴 보기 싫어요. 이런 분이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왼수는 어떻게 하라? 왼수는 사랑해서 녹여서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천국 가면 거기는요 진짜 완전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뭐죠?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에게 뭘 위로해주고 밥도 사주고 격려도 해주고 다 좋은데 그 중에 최고의 이웃 사랑은 뭘까요? 그 이웃이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건요 우리가 어떻게 뭐 막 우리가 가진 거 다 쏟아 부어서도 그를 도울 수 있는 것보다 뭐 100배나 1000배나 만배나 더 복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초청하십시다. 어쨌든요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마음 변하지 않도록 환경 변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얼똥말똥하는 분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정말 진심을 담아서 강권해서라도 초청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는 분은 뭐예요? 다음 기회 하시고 하셔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건요 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모든 예비하신 모든 복을 영원히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일은 힘을 다 쏟아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이죠. 그렇게 사는 기쁨을 이제 누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가서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 어린 믿음의 성도들인데 그들이 막 박해도 많고 유혹도 많은데 잘 좀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어 가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다고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한 번, 두 번이란 말은 여러 번이란 말을 의미해요.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못 갔어요. 이유를 바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다시 선교지로 가고 다시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가고 다시 가서 전도해야 되겠는데 막혀요. 자꾸 막혀. 근데 바울 사도가 그 막히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탄이 지금 막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게 바울 서신 다른 곳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 그때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어땠더니 막혔더니.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무슨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되어졌든 혹은 이웃이 됐든 전도하려고 했더니 안 돼. 저 사람은 아주 심성이 아주 이렇게 삐딱해 가지고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 속에 이제 누가 맡고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탄이 맡고 있어요. 어떻게 이제 사단이 이렇게 막고 방해할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저렇게 이제 깨달았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 신은 사탄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진리, 그딴 거 진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구원 말고 10원이나 달라고 그래. 옛날엔 그렇게 비웃었었어요. 그런 걸 다 우습고 한심하고 쓸데없는 소리고 한가한 소리고 이렇게 그 마음에 다른 것을 막 다 관심을 다른 것에
헐딱 쏟게 만들어서 한가한 소리 하지 마. 나는 너처럼 그렇게 한가하게 교회나 다닐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런 걸 우스운 소리로 여기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은 막 다른 어떤 걸 해가지고 그딴 거 너나 잘해. 나한테는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급해 죽겠는데 무슨 죽은 다음에 천국 같은 소리 하지 마.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복음의 광채에 대해서 들어도 신경도 안 쓰게 만든다. 혹은 바울 사도도 자기가 경험했던 것인데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 사도도 두려워,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거기도 박해가 있으니까 침묵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죠? 우리는 박해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싫어하는 표정, 좀 그만 좀 해. 막 이렇게 막 거부하는 반응이, 그래서 마음에 움찔해가지고 침묵을 합니다. 그 침묵하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뭐하게 하냐면요, 나중으로 미루게 만들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나중으로 미뤄요. 그래 미루는데 미루다 보면 아차 잘못하면 언제까지 미뤄요? 죽을 때까지 미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미루다 죽든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미루다 죽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하여튼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지금도 아주 후회스럽게, 그러면서도 지금도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가 있어요. 뇌종양 수술 받아서 1년 휴학했다가 저는 1년 재수해서 갔고, 그러니까 둘이 이제 같은 나이고, 그래서 거기는 몸이 아파서 체육 시간 되면은 앉아 있고, 저는 운동을 못 하니까 안 껴줘서 이렇게 앉아 있고, 그래서 교회 얘기도 많이 하고 성경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저는 확신이 있으면서도 안전했어요. 나중에 좀 더 얘기한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끝나고 학교를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야간 자습 시간에 술을 잔뜩 먹고 들으셔가지고 칠판에다가 주남서 딱 써고, 이 새끼 아는 놈 누구야? 다 저를 쳐다봤어요. 왜? 제가 1년 동안 옆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그 새끼 오늘 죽었어. 그리고 그 선생님이요, 장례식 갔다가 속상하니까, 자기 제자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이제 죽었으니까 속상해서 술 먹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셨어요.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저도 책가방 싸들고, 하여튼 이제 얼마 동안 그게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죄책감으로 있었습니다. 미뤘어요. 미루다 보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미루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미루게 해요. 나중에 때가 되면. 자꾸 그러다 보면요, 관심도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바울처럼 인식하고 느끼고, 지금 마귀가 방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느껴서 그 다음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을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전도는 뭐다?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영원토록 살리는 일을 하세요. 그게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스토리예요. 마귀는 뭐하냐면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그 앞에 방해해서 죽음의 문을, 사망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요, 전도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살리시고자 하고 마귀는 그걸 이제 막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시려고 그러실까? 하나님이 직접 무슨 천지를 진동하는 어떤 일을 하시든지, 무슨 천군 전사를 그냥 보내서 하시든지 그러면은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전도가 안 될까 싶은데 그렇게는 안 하시고,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 그래서 저게 전도에 미련하다는 건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확 한번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한번 확 죽었다 살려놓으시든지 이러면 좋을 텐데 말로 전도를 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런 걸 것 같아요. 우리 찬송 중에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인데 그 천사들한테 안 맡기고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우리에게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맡겼어요. 그 천사들은 흠모하면서 부러워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끼워 주셨습니다. 천사도 끼워주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끼워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걸 알죠. 그러니까 그 자긍심을 가지고 평생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데 바울도요 얼마나 이제 뭐 심하게 겪었죠. 막 감옥도 가져가고 매도 맞고 굶기도 굶고 무슨 사람들한테 거부당한 거로 하면은 수없이 거부를 당하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니까, 영적 전쟁이니까 포기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자기가 못 가면은 여기 이제 3장 2절에도 나오는데 그의 제자였던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 바울 서신 읽어보면 바울이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요 디모데를 보내든지 누구를 또 보내요. 대신 누군가를 보내요. 또 그것도 못 가면 뭐예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그때 막히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나중으로 미루지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라면은 바울 서신 14권은 오늘 우리가 못 읽을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 또 바울 서신 읽어보면은 계속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교회들 편지를 보낼 때마다 뭐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막히면 저쪽으로, 거기가 막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서 그 선교가 계속되어지고 교회는 계속 세워지고, 그리고 바울 서신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은 뭐예요? 바울은 영적 싸움에서 계속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마귀는, 사탄은 어떻게 해요? 계속 패배자가 되어져. 막고 방해하는데 그래도 바울이 기도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고 또 다른 방법을 찾고 또 다른,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니까 마귀는 계속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바울은 계속 승리자로서 그 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도 그래야 되겠고, 직분자들도 그러시면 좋겠고, 목자들 그러시면 좋겠고, 부모는 가정에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계시고. 요새요 이렇게 아직도 저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겠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요새도 막 계속 뭐요? 바흐무트 지역, 여기가 아마 최대 격전지인가 봐요. 여기 막 전쟁하는 거 뉴스에도 나와요. 이건요 여기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 싸우면 내가 죽어요. 싸워서 이겨야 나도 살고 백성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목숨 걸고 거기 싸우고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영적 전쟁을 이제 치러서 이제 영혼들을 살려냈죠. 우리가 행복한 전도 축제, 그런데 행복한 전도 축제는 이름은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운 전도 축제도 아니네, 부담스러우니까. 그 부담을 영적 전쟁에서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기까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매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그게 다니엘 기도회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거기에 다니엘이 이런 영적 전쟁을 이제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걸 깨달으려고,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 무엇을 행하시고 나는 어떻게 동참해야 될까, 그거 깨달으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세 일해는 한 일해가 일주일이죠, 옛날식 표현이죠. 3주 동안 뭐합니까?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금식기도를 한 겁니다. 3주 3주일 동안 금식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울 사도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거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이 기도하던 금식 기도를 시작하던 그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전달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되겠냐면 거기 바사 왕국의 군주, 이거는 주석을 보면은 사탄이라고 다 공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탄이 막아요. 막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계속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막고 있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13절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미가엘은 성경에 누구로 나옵니까? 천사장이에요. 다니엘은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시고, 그래서 뭐예요? 사탄이 가로막지 못하도록 그 이미 보냄받은 그 천사를 도보아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21일째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을 합니다. 성경에는요, 다니엘이 그거 기록했어요. 뭘 말씀하시는 건가? 그러면은 영적 전쟁할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니까요. 결국은 다니엘이 이제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요, 방해해요.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때 이렇게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자리인데 후퇴를 합니다. 여러분요, 거기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터에서요, 그 최전선에 있는 군인이 후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후퇴하다 죽겠지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다 위험에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에 서 있는 군인은 목숨 걸고 승리를 할 때까지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이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 여러분, 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영적 전쟁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승리자가 될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부모들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안 믿으면 아내 여러분, 그 전쟁을 여러분이 영적 전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 최전선에 서서 물러서지 마시고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안 하시네. 연세 들어가시는데, 그럼 자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 영적 전쟁을 해야죠. 물러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이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렇게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을 강구하여 내 집에 채우라. 좋은 말로 부탁할 수도 있지만요, 정말 이게 살리는 길이라면 강구하기도 해야죠. 그렇게 이제 바울이 영적 전쟁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승리의 기쁨, 승리의 행복을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지금은 힘든데 막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행복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를 생각하니까 지금 힘든 게 오히려 기쁨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19절 중간에 보면 나와요. 언제입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서는 그때예요. 바울은 이제 그날을 이제 바라보면서 합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이제 기쁘고 행복하고 막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는데, 바울은 이제 어떤 행복을 이제 기대하고 있느냐면은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세 가지를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은 너희다. 내 희망은 너희다.
너는 내 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말할까 그러면은 이거는 안 없어지는 거라서 그럴 거예요. 우리가 어떤 희망하는 것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것들은요, 이렇게 손에 쥔 물과 같아요. 손에 쥐었어요. 쥐었잖아. 그런데 폈더니 다 빠져나가서 없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없어졌어요. 그죠? 돈도 그런 경험을 한 분이 우리 중에도 많으실 거겠고, 건강도 그랬는데 아이고 금방 세월 지나가서 이제는요 한두 군데 아프면 어디가 아프세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어디가 아프신? 예, 아프시다고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목사님,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요. 전에는 날아다녔다고 그러는데 이제는요 기어다니는 것도 어려워요. 무슨 다른 어떤 즐거움 원했던 거 좋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손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너희는 거기 바울이 전도해서 함께 지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에요. 너희는 나의 소망이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뭐예요?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은 너희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말로 이제 카라 이런 이제 헬라어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이 기쁨을 누리는데 다른 기쁨은 고생도 잠깐이지만 기쁨도 잠깐인데 이 기쁨은 이제 주님 오실 때 누리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계속될 것 같으니까 와 생각하면 미리 기쁜 거예요. 미리 기뻐요.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저런 고백이 이제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저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시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저 기쁨은 이제 어디서 나오는 기쁨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 이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거 이렇게 찬송시로 지어놓은 게 있어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2절은 뭐죠?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3절은 없는 것 같은데 3절도 하나 좀 넣어야 맞을 것 같아요. 성령님 기뻐 노래하시네. 성령님 기뻐 춤추시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 몸은 고된데 기쁨은 미리 마음속에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도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현실은 이런저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있지만은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말은요, 가장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은 이건 이제 이거 왕들이 머리에 쓰는 건데 그 면류관이 아니고 요 면류관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옛날에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우승자가 쓰는 그 월계관 이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 월계관 쓰신 분이 누군지 저 교과서에 나왔던 분인데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손기정 선수. 그때 이렇게 우리가 일제가 가봐 있을 때 마라톤 저 베를린 올림픽이죠. 거기서 마라톤 우승자가 됐어요. 이 성경 당시에도 이제 그때도 고대 올림픽인데 제일 그 영광스러운 우승자는 마라톤 우승자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 월계관을 씌워주는데 저건 그냥 나뭇잎 월계수 잎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그걸 그냥 나뭇잎 하나 머리에 걸쳤다는 말이 아니라 저기에는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이 이제 뒤따라 왔었다고 그럽니다.
바울은 사람이 막 그 월계관을 승리의 월계관을 쓰니까 그 막 사람 중에서는 최고의 자랑거리예요. 이 사람은 아주 막 영웅이 되는 것이고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나는 주님이 그날에 내게 씌워 주실 승리의 우승자가 쓴 승리의 면류관, 나는 이걸 바라보고 산다. 그게 훨씬 좋을 것이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평생 달려가는 인생을 살다가 그가 이제 죽음이 멀지 않았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이제 저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바울도 아마 그 올림픽 장면 봤을 거예요. 마라톤 우승자가 우승을 한 다음에 거기 그 심판장이 우승자에게 그 월계관을 씌워주는 걸 보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부와 명예와 권세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인생 대박이다, 이거 봤을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사람의 자기를 오버랩 시켜가지고 나는 주님이 내게 그걸 씌워주실 것이다.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 그래서 나는 달려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달려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더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저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자기 영광을 추구한 건 아니죠.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이죠. 영광이라는 말이 독사 이렇게 이제 된 헬라어인데 주님께서 그때 나에게 그 영광의 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 자기 혼자 있지 않냐고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함께 서서 아마 이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가 그 밖에 그 고난 우리가 정말 무시하고 모욕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도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를 전도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서 여기 주님 앞에 함께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서 있을 때 그때 누릴 그 기쁨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나는 기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때 그때 우리가 시상대 바울처럼 다 그 시상대에 설 수 있는 우리 시와동산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분도 그 중에 예외가 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풍족히 주시고 뭘 우리가 순간순간 삶의 어떤 기쁨도 주시는데 그건 다 금방 없어지는 것이라서 자녀인데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과 함께 이 자랑의 면류관을 쓰는 자리에 꼭 서는 그런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인데 자녀가 아직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함께 그 자랑의 면류관을 쓰는 그 자리에 꼭 설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배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덜렁 혼자 서 있으면 그게 뭔 기쁨이 될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내게 붙여주셔서 내가 품은 대신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다음 주는 우리가 초청하는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시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진심을 담아서 초청을 하시고 모셔오시고 그분들이 알파코스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요 여기 바울처럼 그날에 주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이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도 되시고 그런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